예,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축하받을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끔 부활 승리하신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부활 승리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대로 정말 유익한 삶, 유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먼저 말씀하기 전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알지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입니다. 자, 그만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웅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정말 최고의 찬사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함이란 그저 단순히 어떤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붙여준 그 수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러한 온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함의 대명사인 이 모세의 그 젊은 시절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모세는 이 온유함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세의 마음에는 불타는 그런 정의감이 있어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끝까지 그 온유함이 이어져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냥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는 정말 이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를 버리고 이 온유함의 그 일꾼이 되기까지는 정말 이 모세는 그 강해에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그런데 단번에 극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를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자, 베드로의 성격은 정말로 역동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이 먼저 앞섰고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빨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옷수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물에 뛰어든 장본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품속에 있었던 그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그 하나의 그 사람의 귀를 탁 잘라버린 그 장본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충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충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동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변하여 그런데 성숙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베드로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약한 자를 위하여 돌보는 자가 되었고, 또한 전설에 의하면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없기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역은 이렇게 정말 성숙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 역시도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동은 이 베드로의 삶에서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는 훈련받았고 연단하였고, 그렇게 해서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두 사람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보면 우리가 똑같이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그 모세처럼, 또한 충동으로 이를 그리치던 그 베드로처럼 그들도 또한 우리와 똑같이 정말로 연약하였고 부족하였고 정말 실수투성이었던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인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일꾼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혈기인 그 모세가 온유함의 그 모세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동의 그 베드로가 성숙의 베드로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변화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역시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변한다면 바로 우리 또한 그들처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러한 변화를 소망하면서 또 다른 그 변화의 본이 되는 그런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그러한 모세와 베드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는 누굽니까? 바로 도망자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한 요한 마가입니다. 자, 마가가 도망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그 일행에서 그는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장본인입니다. 그런 여행에서 정말 험난한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토병과 또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제자들의 그 만찬자리로 제공된 것을 보게 되면 이 마가는 정말 부잣집 도련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곱게 자란 그 마가가 어떻게 이런 정말 열악한 그 환경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비교적 익숙했던 그 급으로까지는 그 마가는 따라갔습니다만, 그러나 본토에 이르러서는, 특히 그 버가에 이르러서는 그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포기하고 도망치듯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뭐냐? 이렇게 도망간 그 마가를 신뢰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리러 가는 그 문제로 인하여 이 동역자인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좀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나약한 녀석을, 아니 이렇게 엄중한 일에 어떻게 내가 다시 데려갈 수 있냐? 아니, 자기 조카라고 이렇게 싸고 들면 어떻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아마 바나바에게 그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무익한 그러한 마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도망져 있던 그 마가를 그래서 제대로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 동역자인 그 바나바도 이 마가로 인하여 결별하는 그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순교할 그때쯤입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요한 마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렇게 무익했던 그 마가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었다고 했던 그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 마가를 뭐라고 합니까? 유익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익한 종인 그 마가가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혈기의 그 모세가 온이 모세로 바뀐 것처럼, 또한 그 충동의 그 베드로가 성숙한 그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도망자 있던 그 마가가 지금 이렇게 유익한 종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변화의 그 과정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회피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또한 책임져야 될 그 현장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일단 바로 여기서 벗어나야 겠다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유형을 바로 물리적 도망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부터 벗어나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합리적 지연형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딪혀야 될 그 상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자, 이유가 정말 합리적인 같지만 그러나 직면하지 않고 지연시킨다고 하는 그 점에서 역시 이것 또한 회피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정서적 마비형도 있습니다. 자, 이 몸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즉 부정적인 그 감정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것에 몰입하는 겁니다. 즉 갈등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잠을 잔다든지 게임이나 쇼핑이나 그 업무에 몰입한다든지 그렇게 하여 고통을 어떻게 잊으려고 합니다. 즉 고통에 직면할 그 에너지가 없어서 그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방어 기제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희화형도 있습니다.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냐고 그것을 농담으로 던지거나 화제를 돌려서 어떤 분위기를 아주 가볍게 만드는 형입니다. 어떤 깊은 그 감정의 그 연결이나 그 갈등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극도로 불안을 느끼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수동 공격형이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정말 순응하는 척하지만 그 뒤에서는 비협조적인 그 태도를 보이므로 자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저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나 그 문제에 대한 그 분노는 정말 크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맞설 그 용기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중요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하여 혹시 우리가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유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피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바로 거기로부터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직면해야 비로소 그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한 청년이 겉옷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오늘 본문에 아무런 그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의 그 흐름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그러면 왜 들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 영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 대목이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니 그 청년, 그런데 바로 요한 마가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마가복음을 쓴 바로 본인 마가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금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때 자신의 그 모습을 지금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락방에서 존경하던 그 예수님의 일행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자신은 그냥 겉옷만 대충 두르고 그 잠자리에 들었었는데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아주 급한 마음에 그는 그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를 벳홀리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잘 때 두르는 가벼운 천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겉옷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던 그 무리가 그를 잡자 혼비백산해서 지금 겉옷을 벗어버린 채 지금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마가가 겁쟁이 쫄보라는 것을 바로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이런 자신의 그 치부를 자신이 쓴 그 마가복음에 굳이 이렇게 써서 넣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은 이제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자신은 그 극복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수치를 그대로 이 마가가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문제가 그 정말 쫄보 같은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문제에 직면한 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마가가 이 겟세마네에서 알몸으로 도망간 그 수치스러운 그 일이나 또한 전도의 여행길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친 그 부끄러운 일들을 결코 그는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그대로 마주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 후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마가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부끄러움, 우리 수치스러움이 아마 여러분 다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비록 창피하지만 우리는 직면해야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있다면 그것을 낱낱이 여러분 드러내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문제 직면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실패를 감추는 것입니다. 나의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내어놓을 때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성장이 시작되는 그 은혜의 포인트가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비난 속에서도 훈련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 두 번째 예언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갈 그 마가와 같은 그 나약한 그런 인물을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그 훌륭한 그런 성품의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자리에서 이 마가 입장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훌륭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마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볼 때도 이 마가는 정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 가는 곳곳마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바나바 바울과 지금 떨어져서 따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마가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난들이 지금 이 마가에게 계속하여 따라다녔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마가는 그런 비난과 그런 손가락질을 다 감수하면서도 계속하여 바나바를 따라갔습니다. 삼촌인 바나바가 물론 마가를 많이 위로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가는 그런 바나바를 통하여 다시금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다닌다고 해서 이런 상황들이 없을까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없을까요? 그런 상황이 이 바울에게만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런 상황을 다시금 만나면서 다시금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훈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변화의 인물로 제시됐던 그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도 있잖아요. 자,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말미 인사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인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마가는 교회 인사하는 이체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마가는 어떻다?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 당시에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강의를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 삶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배운 그런 사람 가운데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런 내 아들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게 훈련받던 그 마가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다시금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들을 정도로 이렇게 마가는 훈련되어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것은 어느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문제에 여러분 직면한다면 그 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당연히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비난과 손가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다시 실수하는 그 자신의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단과 훈련만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과거의 그 실수를 그냥 들춰낼 때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비난의 그 골짜기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의 그 근육을 키워주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여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라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를 우리는 한층더 부추기는 면도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피고 있는 이 요한 마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마가를 소개하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도록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전에는 정말로 연약하여 도망간 그 놈은 정말 쓸데가 없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마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의 그 변한 모습을 지금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마가가 어떻게 잘났다,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있어서 유익하냐 안 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마가의 성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성경이 말하는 그 성숙은, 또는 그 성장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영혼이 일어나길 바라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했던 그 심령들이 다시금 용기 백배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 청년 때에 생명의 전화라는 것에서 상담 전화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밤 12시, 1시 간에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 대부분이 보면 자살하여 죽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한탄과 그들의 절망과 그런 다 이야기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저 불쌍한 저 영혼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고 살리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장이란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과연 유익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아 감당한 자로 그런 자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함을 먼저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훈련 받읍시다. 그래 우리가 하나씩 다른 사람의 그 이익을 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진짜 우리가 이익이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